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는 주목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각인된 것,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역사하시는 생명의 비밀은 모르는 겁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놓치고 종교화되게끔 활동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못 볼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막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복음과 종교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복음 되겠다 붙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복음과 종교의 싸움 가운데 있는 교회. 기독교가 으뜸이 되는 가르침을 주는 종교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아무리 대단한 가르침이라도 인간의 가르침이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3대 성인 중에 한 분 예수님, 인간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준 사람 중 한 분으로서의 예수님, 그건 못 받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인간의 가르침 수준으로 전락해 종교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교회 다니는 성도가 그런 수준으로 종교가 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복음을 잃어버리고 율법되고 선행이 되고 노력이 되고 열심히 된다면 종교화되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자꾸 놓치고 종교화되었습니다. 주님은 피 제사를 주시면서 그리스도 붙들게 했어요.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 붙들게 했어요. 안식을 지키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고,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백성임을 알게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놓쳐버린 채 율법과 전통이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자기 민족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복음 놓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놓치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될 때마다 지향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끔 역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언약을 정말로 붙든 자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또 놓치는 거죠. 이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 그 사이에 바로 교회가 서 있고요, 그 사이에 성도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느 흐름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붙든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요, 복음이 임했었습니다마는 복음을 떠나 지금 종교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편지를 적은 거 알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 2장에 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율법주의 발현과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 1차 전도 여행 때 이후에 바울은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때 한 사건이 안디옥 교회에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했는 말이에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언론하러 모여.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십시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유명한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또 전체 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다른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했어요. 이 복음을 확정시켜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응답받은 것이죠.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된 그 복음, 하나님이 하신 역사, 이거를 쭉
메시지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일어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복음이 오직이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는 전통. 여기서 다른 복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종교화시키는 이들, 율법 지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사도들이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던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우리 다 이방인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믿고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때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체의 복음을 천명하고 확증시키고 전달하는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바리새인들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구성원 대다수가 유대인이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그들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가 갖고 있던 옛날 것 있잖아요. 이걸 딱 고수한 채 안 바뀌고 있으면 이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인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귀하게 쓰임받지를 못해요. 사탄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랬듯이, 또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렇게 뒤흔들려고 했듯이,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오직이 안 되면 다른 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직 주신 하나님의 언약 잡고 말씀 붙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취, 응답을 못 보고 광야에서 그냥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나눈 말씀,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응답, 기억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게 아무리 좋아도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에르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사회 정의와 그런 것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눈물 흘리며 사랑하며 봉사, 구제 이런 것에 초점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네가 복이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인 거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네 행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와 사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 지옥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죽음을 대신하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근데 예수님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 앞에서 내 인생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다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 이 복음이 없이 열심히 문지방 닳도록 교회 다니도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말이고 내 삶에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도 바로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비밀을 누리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모든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과 이들을 위해 양육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과 우리 가정과 현장과 연약한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